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찬양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어 또 세상을 통치했던 그 세상의 조건이 그의 삶을 규정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여 살아갔다고 하는 이유에서 우리가 다윗을 높게 평가하고 또 누가 어떤 신앙인이라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 노래와 찬양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누군가를 노래하고 누군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거저 되어지지 않지요. 분명히 마음에 무언가가 있어야 저 사람을 향한 노래와 찬양도 나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며 다윗은 노래하고 찬양했지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 찬양의 이유, 예배의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에 있으니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예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예배가 습관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위대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예배한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한결같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잘 드렸냐 못 드렸냐 어디서 증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지 않은, 예배는 여기서 완성되지 않아. 이번 주 주일하고 또 연결되는 말씀. 예배는 절대 여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1시간, 야, 잘 견뎠다. 야, 예배 잘 끝났다가 예배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삶이 안 변해요. 예배를 수천 번 드립니다. 기도 수만 번 합니다. 성경도 매일 씁니다. 근데 삶이 안 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빗대어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습관이에요. 내가 그냥 구원받은 은혜는 있지요. 하지만 그냥 예배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정말 저분을 닮고자 오늘 예배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갈망하며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내지 않으니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의 인격도 변하고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하는데 늘 똑같아요. 내가 늘 마주하는 문제가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여전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평가할 때가 사람 평가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숫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지요. 사람의 평가로 내 삶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평가 중요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합니다.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오늘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노래의 근거가 주의 성품이라면, 주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면 오늘 내가 찬양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요.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노래로 끝나지 않고 그 인자와 정의, 그 삶이 내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지금 다윗은 갈망해요. 그러니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님 주목합니다.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인자와 정의, 인자와 자비를 내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건이 붙어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의 도움 없이는 절대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인자와 자비와 완전한 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 완전한 마음으로 어디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집 안에서예요. 완전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의 자식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교회,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교회는 우리의 좋은 모습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상하다? 문제 있지요.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행한다? 문제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그분의 집안에서의 삶 안 봐도 보여요. 죄송하지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나고 마음 불편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봐도 인사도 안 해요. 교회가. 누군가를 없는 사람처럼 지나갈 때가 얼마나 가슴 미어지지요. 왜 그러실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 예배하러 오셨는데. 아니,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시고 오늘도 찬양의 자리에 서 계시는데 도대체 사람을 만나도 아는 척도 없고 그냥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세상 사람들도 옷깃만 스쳐도 소중한 인연이라고 인사하고 환대하고 축복하는데 주의 성전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다면 저분은 도대체 은밀한 곳, 집안에서는 어떻게 사실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다윗은 완전한 길을 사모하면서 주의 임재로 나를 완전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지만 그 완전함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가 아니라 집안에서부터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집에서부터 내가 주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고요? 아니요. 힘들어서 그렇다고요? 다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집안에서부터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의 성품은 아무도 없는 그곳, 오늘 내가 대하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환대하는 게 죽게 하는 거지요.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성도 안에서 우리가 죽게 대하듯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새벽종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있으니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악함, 무엇과 싸워야 돼요? 사악한 마음이에요. 누구랑 싸우세요? 내 마음과 싸워야죠. 누구를 붙들고 싸우십니까? 신앙하며 도대체 누구를 붙들고 싸우세요? 신앙하면서도 끝까지 평생을 사람 붙들고 싸우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마음을 붙들고 싸우는 내 마음과 평생을 싸워야 돼요. 그 과제가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랑 붙들고 누가 누구를 미워해요? 그 사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주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사악한 마음 하나를 내가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번이 무너지는데 누가 누구를 붙들고 누가 누구를 원망해요. 오늘 다윗은 그 과제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기를 주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 그렇게 살았죠. 눈에 보이는 적이 있었어요. 사울, 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가족이었습니다. 장인이지요.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아는 장인입니다. 가족이에요. 하지만 평생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사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서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마음 지키세요. 사람 붙들고 싸우지 마세요. 어디 사람을 미워하세요. 내 마음과 싸우세요. 그 과제, 사람이 미워 보이세요? 원망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과 씨름해야지. 내 행위를 통하여, 내 말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5절이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 결국 사악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 튀어나옵니다. 내 마음 관리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하고 씨름하지 못하면 결국 이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요? 말로 다 드러나요. 내 행위로 다 드러나게 돼요. 안 드러나고 숨겨진다고 절대 안 숨겨져요. 내 표정이 말하고 있어요. 내 발이 말합니다. 내 손이 말해요. 내 입이 말하고 있어요. 남을 헛들어요. 깎아내려요. 비교해요. 험담해요. 과장된 소문을 만들어요. 비꼬아요. 상처의 말을 주고받는 일들이 내 마음, 사악한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쏟아진 말이 결국 어디까지 확장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뜨려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뿐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내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말을 주로 하며 사시는지를 늘 점검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해요. 절대 내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들어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하면 나는 안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자기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의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 말을 내뱉는 게 괜찮을까? 늘 점검하며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안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나를 따르리로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가 야 저 권사님, 야 저 집사님, 야 빈내레이 재단에 다니는 저 성도의 삶과 내가 뭔가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또 평가될 수 있어야 돼. 야 저기 뭐가 있길래, 저 권사님은 어떤 삶을 살길래 참 저렇게 괜찮고 능력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까? 저분하고 내가 좀 친해지고 싶다. 아 저분 가까이 가면 안 돼가 아니잖아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야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야 저분 가까이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역으로 야 저분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 저분하고 있으면 즐거워. 저분하고 있으면 행복해. 저는 우리 새벽종들이 늘 그런 평가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야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지를 넘어서 오늘 내가 누군가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함이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함 아니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과 가까이 가요. 그럼 필연적으로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사람들이 점점 나와 멀어져요. 그거는 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점점 내 주변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럼 우리 뭘 점검합니까? 상황을 점검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 이상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빵빵 터져요. 그래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먼저 점검해요? 믿음을 점검하잖아요. 상황의 점검이 아니라, 상황의 분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었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었나?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인과관계가 맺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다시 한번 애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오늘 예배한다면 오늘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나의 예배를 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죠. 다윗은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한 다윗의 위대함이 또다시 보여집니다. 다윗이 인자와 정의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내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겠나이다. 하지만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여 아무도 보지 않는 집안에서부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 사악한 마음과 싸움합니다. 내 입으로도 내 손으로도 내 발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내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되 내가 이 삶을 아침마다 매일매일 시간시간 순간순간 결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신앙은 절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이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배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5일,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건 이벤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이벤트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침마다예요. 아침마다 시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죠. 매일 새벽이 그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새벽만 그 시간이 되지 않아야죠.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다 생각하고 끝이 아니라 이 새벽에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또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결단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갈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달라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의식하세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앞에서 의식하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간에도 의식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서로 인사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오른쪽 보고 해요. 누구는 왼쪽 보고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앞에서 다 보여요. 어떤 분들은 오른쪽 왼쪽 인사 다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만 보고 인사해요. 왜요? 왼쪽 목이 아파서 그래요? 아니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 과제가 다 있어요. 나에게 있음을 내가 깨달아 신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웃을 수 없을 것 같아. 웃어야 신앙이 변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못 쓸 것 같아요. 마음을 써야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좋은 사람 만나 챙기는 거, 그거 위대한 일,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100번 챙긴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바랄 수 없고 내가 감히 나갈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내가 한번 나가는 거. 그 사람 앞에 한번 머리 숙이고 인사하는 거.
그 사람 앞에 한 번 내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릴 우리의 최선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 세워지는 복된 인생 꼭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